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니라. 예,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우리 26절에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잡은 것은 그동안 우리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에 여기에 너무 젖어 있어서 다시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도움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역행하는 분쟁하는 교회가 되었기에 마치 아비와 같은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낳은 자녀같이 분쟁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권면하는 글을 쓰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으로 나온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분쟁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어떻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각종 은사를 다 받은 교회 아닙니까?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 영들 분별함과 능력 행함을 이러한 각종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쟁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복음으로 이제 세웠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원하기를 바로 바라는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큰 근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 분쟁에 대한 심각성을 말하였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변론과 분쟁은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율법을 해이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해이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해이하다, 느슨하다. 왜 우리가 너 왜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졌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변론하고 분쟁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됐냐면 율법이 해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어때요? 해이하다는 것은 느슨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해도 그만
지켜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절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율법이 해이해졌으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의를 굳게 행하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변론과 분쟁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이 변론과 분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굳게 서지 못하니까 계속 뭐만 하냐면은 변론만 하고 분쟁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지금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변론과 분쟁의 일을 뭐라 그랬냐면은 분쟁하고 변론하는 일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간악하다. 네, 악하다. 네, 악한 일이고 가늠하는 일이고 폐역한 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만 이것이 그때 일어날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본문인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병든 모습을 보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쟁의 병폐의 원인이 지금 무엇일까 보니까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그 원인은 뭐냐면은 복음인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치료책은 어디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 성경의 말씀 복음에서만 세상에서 얻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분쟁이 있는 곳이라도 이렇게 분쟁은 어디서나 다 분쟁이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세상이나 정치나 또 작은 데서는 어디나 가정에서나 분쟁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쟁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십자가의 도가 다 분쟁을 없이 하는 치료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십자가의 도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효용이 있는 능력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모든 분쟁이 있다고 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다 치료책이 아니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아시죠? 다 안다고 하죠? 예, 십자가의 도 아세요 하면 다 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안다고 할까요? 그냥 지식으로 와요. 들은 손으로 와요. 예, 성경에 있으니까. 예, 성경에 있으니까 지식으로는 잘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진실로 사랑하며 신앙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에 숙달되어 있는 것과 예, 지금 우리가 어느 것에 지금 속해 있는가도 우리도 잘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지식에 대해서는 어때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주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식에 매우 우리 자신이 숙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러한 자들과 지금 십자가의 말씀을 지식을 알고 이 말씀에 숙달되어 있는 자와 또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문제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조그만 거, 작은 거라도 지금은 어때요? 경험한 것은 조금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예, 조그만 우리의 생활하는 부분에서라도 있어야 나는 뭐 이게 작은 거는 별거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난 큰 거 오면은 난 큰 거는 질 수 있어. 갑자기 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아니면 가정에서부터라도 이 작은 것을 져야진 경험이 있어야 네, 큰 어떤 그 십자가가 올 때 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능력을 그러면은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응? 우리가 지금 복음 몇 년, 말로는 몇 년 됐다 그러잖아요. 30년 말로 됐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지식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왜요?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어서 안 지니까. 얘는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외면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 몰랐거든요. 저도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된 거죠. 저도 권사님이 저한테 정말 문자 보다가 저는 그 권사님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장로님한테 농담으로 했는데 장로님이 그 말을 오해를 하셨나 봐요.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완전히 자존심 상할 정도의 그 문자를 아주 그냥 장장 한 장을 써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강도사 자격도 없다고 이러면서 문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일단은 사과부터 했어요. 다른 말 아무것도 죄송하다고 제가 한 말을 오해하셨나 보다 뭐 죄송하다고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다 그 쭉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그분은 나한테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성 목사님 그때 이제 우리가 제자교회 있을 때인데 신성 목사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사실 이만저만해서 그러는데 아마 제가 자격이 없나 봐요. 강도사로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늘부로다가 이제 강도사를 그만둘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제가 다 협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 붙이는 그거는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의 그 힘든 거를 저한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번에도 나한테 이렇게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하고 나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 보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는 목사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누가 자격증 주냐고. 그래서 나도 목사지만 자격이 있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 자기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나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주어졌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부합하도록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많이 이제 세월이 가니까 까마득하게 이제 그 자체를 잊어버렸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시작됐잖아. 했는데 이제 그 명단이 쭉 올라가는데 하기 싫어. 거기서 딱 걸리더라고. 근데 계속 이분은 뒤로 밀어놓는 거야. 밀어놓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양심이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진심이 없는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 이거를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옆에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냥 그거 지기 싫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나한테도 아직 이렇게 지지 못한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말로다가 얘기를 꺼내놓지 못하면 계속 이거 감춰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보다는 나아졌는데 축복할 수 있는 기도는 안 나와 아직도. 그러니까는 아직 제가 온전하게 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해야죠. 그래서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단지 구병꾼으로 오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마태복음 10장에 기록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는 않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쫓는 제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했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고 또한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러한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시험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니 떠나지 말고 함께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곳인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많이 아시니까 스가랴서에도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고 여호와의 성산이고 약속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31장에는 예루살렘은 뭐가 있냐면은 연단하는 풀무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풀무가 있는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예요? 마음에. 그래서 말라기서에 또 3장에 보시면은 그 전에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 반열의 레위 자손을 그를 통하여 깍끗하게 되고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연단받고 정결한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거룩하다고 칭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병든 교회를 퇴폐하고 있음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주께 지금 어떠냐면 합당치 않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근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교회인들입니다. 아멘.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교회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복음으로 부르신 것이며 또한 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로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모인 자들 맞으시죠? 아멘. 예.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인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믿는 자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로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어떻게 구별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자인지 아니면 가짜로 부르셨는지 저렇게 가짜를 행하고 있는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케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인 복음은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케 하고 정하게 하시는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나뉘고 하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나뉘고 하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예,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저버리는 행위다. 이러면서 이는 뭐냐면 폐역한 일이고 간악한 일임을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훈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는 훈계입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멘. 예고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러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에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예,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었습니까? 예,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힘 있는 교회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이런 유력한 힘을 가진 자가 있었다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문벌 있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대요. 많지 않. 예, 없었습니다. 하고 지금 너희가 복음 받을 때의 처지를 지금 봐라 하면서 그때를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바울은 옛적 형편 없었을 때를 지금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왜 그때를 보라고 했을까요? 예, 이것은 왜 그랬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불러서 이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자신이 알지 못하였던 지식을 얻게 되었고 아멘. 또 이 복음으로 남보다 훨씬 높은 지혜를 얻었고 또 복음으로 가문 중에 가문인 다윗 가문의 수생이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부르셨을 때 그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서로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더 순종하게 하나니. 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지금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높은 유력한 힘을 얻게 되었고 문벌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까지 지금 얻었다고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각기 얻은 자기의 지혜로 뭘 하게 됐냐면은 변론을 하게 되었고 분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누구의 지혜에도 지금 어때요? 뒤지지 않는 지식을 어떻게 채우게 되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입을 열어서 변론할 정도쯤 되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지금 어때요? 변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많이 보았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지식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나올 말이 없다, 들을 말이 없다 하면서 변론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나온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변론하고 분쟁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너무도 오해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복음은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다른 사람과 변론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히려서 십자가에 도는 자기를 비워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지혜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잘못 오해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어디서 높아진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입 열었어요? 아니요. 못 열었잖아요. 벙어리가 되어서 또
입 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너무 듣기 힘드니까 듣기 힘들어조차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변론하면 서로 옳다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도 지혜도 유력한 것도 가문도 없는 형편없는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모든 것을 자랑 삼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형편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자들을 오직 십자가의 도로 부르신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에 천한 것, 멸시 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그냥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혜 있다고 하는 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고 유력한 것을 자랑하고 가문 있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러한 자들을 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약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얻은 지혜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많은 지식을 얻었잖아요. 이렇게 얻은 지혜라 할지라도 그 29절에 보시면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이 폐하시려는 것을 어떻게 하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이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폐하려고 하시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취하여서 자랑 삼아서 지금 어때요? 분쟁하고 십자가의 도로 얻은 지혜를 육체의 자랑으로 삼아서 변론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랬냐면은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억지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형편없던 처지를 지금 어떻게 까맣게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극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처지, 말도 못하고 듣기도 힘들어했고 그랬을 때의 처지는 까맣게 입고 높아진 지식을 어떻게 자랑 삼고 본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서 십자가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의 의는 무엇인지 아시죠? 의에 대라함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형편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꾸 상기시켜서 너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전의 것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의 의를 행하여 그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행할 일이 있는데 이 자랑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 몸을 이루고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평강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오직 평강으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고 감사하는 일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냐면 에베소서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아멘.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은 오직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분쟁을 없이 하고 아멘. 각 지체의 분량이 다 다르더라도 우리 각 지체의 분량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러니까 각 지체의 분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평강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상합하고 종용이 감사하며 주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자이니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자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너무나 잘 아시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고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십자가의 도인 것은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것도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지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지켜 행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형제가 분쟁 없이 연합하면은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시온에 내리는 이슬 성신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의 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